아무것도 아니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부터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장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자기 자랑이 얼마나 무익한가. 자기 자랑이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그렇습니다. 이 자기 자랑이 어리석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다음 보세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요 말은 조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보고 너 자기 자랑 한번 해봐. 이렇게 억지로 시킨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목사님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 억지로 시켰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 또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도 그러면 내 자랑 한번 해볼게. 나 거짓 교사들보다 부족한 것 없거든.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들이 일깨운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면 내 자랑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행함이 나로 하여금 내 자랑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서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11절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요 구절을 잘 봐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이유가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가 사실 여기에 다 있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질문. 앞에서 말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면 상식적으로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래요. 지금 제가 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뭐가 된 거래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대요. 그럼 질문.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겸손 떠는 얘기일까?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그냥 예의상 하는 얘기일까?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제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돌보다 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거든. 그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진 자가 아니고요.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참된 진실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였다. 그러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요. 또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나 자신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는을 믿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이더라.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고요.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고백으로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낮은 자존감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겸손 떨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저의 설교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뭐라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이더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이제 서울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분리개척을 이제 내년 초에 하신대요. 그래서 알고 이제 저를 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준비했고 또 그동안의 시간들 가운데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라. 애매한 거, 불편한 거 괜찮으니까 속속들이 있는 거 다 물어보고 가시라.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 한 3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이분은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 한 번 본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한 교회에 놀라지 마세요. 18년 사역을 했대요. 와.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가장 오래 사역한 게 예수호미실 교회네요. 부목자, 부교역자로는 제가 6년이 제일 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파송받은 교회에서 이제 5년 7개월. 뭐 저는 그 정도였는데 와, 18년. 그러니까 저 잘 몰라요, 그분. 그냥 한 번 본 거예요. 한 번 보고 뭐 어떻게 사람을 알아요. 하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18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다는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하다. 진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진짜 그 능력을 목사님이 갖고 계신 것 같다. 엄청나게 격려하고 제가 축복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개척을 하고 이제 달려가면 한자 혼자서 뭐 개척이니까요. 혼자서 다 할 거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았다라는 거, 또 어떤 뭐 많은 이야기들이 또 뭐 들려오는 거, 뭐 이거 하면 뭐 괜찮다라는 거, 이런 거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목사님이 18년 동안 그 한 교회에서 쭉 해왔던 열매 맺던 사역, 또한 하시면서 좋았던 사역, 또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원함의 사역들,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개척은 백화점 세우는 게 아니라 한 놈만 패 전문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개척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분립개척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아무것도 아닌 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라도 하는데 목사님은 훨씬 더 잘하실 거라. 진짜 마음 다해 제가 격려하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에게 겸손 떨려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라도 목회하는데 목사님은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겸손 떨려고 이 말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이 말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대로 되지 않은.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들을 이끌어 가고요. 그 가운데서 진실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의 진심이었거든요. 정말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고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참된 진실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극히 크다는 그 어떤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나 부족함이 없어. 보여지는 열매의 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여 주시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숨쉬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저 오늘 설교 다 했는데 하고픈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 12절로 가보시죠.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입니다라는 이 표를 나타낼 때 여러분 요 12절에 나오는 그 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게 뭘까요? 참음, 표적, 기사, 능력.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를 낼 때 가장 강력한 증거. 뭐 사실 표적, 기사, 능력 이건 말만 좀 다를 뿐이지 한마디로 되게 놀라운 것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아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유는 뭐냐고요?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약함, 나의 질병, 또한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열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능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몰려들 거예요. 저도 소망하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잘 보셔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근데 궁금했던 것, 질문이 됐던 것은 뭐냐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앞에 자, 한 단어가 보이시죠? 뭐죠? 네, 참음이. 자, 질문. 왜 참음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있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도의 표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처음에는 또 참아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아유, 언제까지 참아야 돼? 사도의 표가 된 게 참음이래. 참아, 야, 참으라고. 처음에는 되게 답답했어요. 되게 답답했거든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다가 원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이 참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내, 진짜 이렇게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참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봤더니요. 오, 원어의 뜻은 제가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뭐뭐 밑에 거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릅니다. 뭐뭐 밑에 거하다. 그러면 뭐뭐 밑에 할 때 그 뭐뭐는 뭘까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참음의 원래 뜻은요. 예수님 밑에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참고 인내하라.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무작정 참고 인내하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공황장애, 우울증, 이 화병, 이 속병을 못 거느려서요. 목회 쉬고 계신 분들 몇 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무작정 참고 견뎌라. 여러분들 속병에 죽어요.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그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밑에 거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제자반 하고 있는데 제자반에서 쓰는 용어를 빌리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지금 참음이에요. 참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내세우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밑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참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사실 제가 앞서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양했는데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 밑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한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게 고요함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내 안에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내 생각에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생각 가운데 온갖 소리로 인해서 엄청 시끄럽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게 주님 밑에 거하는 것이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나 자신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 이게 무엇이냐고요? 예수님 밑에 거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참음의 뜻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원하시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 원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원해요. 하지만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 원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 앞에 참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밑에 거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이야기가 이 모든 원동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13절로 한번 가보시죠.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요 구절을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리고 폐 끼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내가 다른 교회보다 너희들에게 부족하게 한 게 뭐가 있어? 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줘.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가 조금 속살의 이야기를 모르시면 이 구절이 뭔 말이야?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하지 못한 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부담 주지 않은 거 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면 싫잖아요. 우리 서로에게 서로 부담 가면 우리 어렵거든요. 마음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뭐 부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용서해 달라? 아니 이게 뭔 말이냐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부담스러우면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껏 예배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우면 모든 게 무거운 짐이 되면서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지거든요. 이거 되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소위 완급 조절을 하거든요. 완급 조절. 어떻게 막 전력 질주를 하겠어요. 쉴 땐 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할 때 여러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부담이에요. 부담. 저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뭔가를 맡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면 그거는 크든 작든 부담입니다. 부담 없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왕왕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진짜 문턱은 사라져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시죠?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특히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부담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사역을 했죠. 그리고 재정이 필요할 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부담될 게 전혀 없어요. 왜 부담을 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부담 주는 걸 미안해하면서 때로는 참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무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 부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용서해줘.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는 주고받는 마땅한 보상이 있잖아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학 가려면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마땅한 나의 대가 치름이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이 마땅한 보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마땅한 보상을 함으로써 지금 자기가 정당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사회적 의미예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이들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자비랑 사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는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냐면 내가 너한테 살해 안 받으니까 이제 여기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너는 나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의미로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다시요.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말은 너는 나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사회적 메시지로 그 사람들에게 모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을 지어주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공평하지 못했다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살해 받았거든요. 지금도 마게도냐 교회에서부터 사역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여라도 그것이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모욕으로 들렸다면 미안해. 그것 좀 용서해 줄래?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받지 않았던 진짜 의도가 뭔 줄 아세요? 14절로 가보세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답이 나오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 너희 자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영적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금하는 거 봤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금해 주는 것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게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아니야? 그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니?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모잖아요. 아니 물론 많이 해주면 좋죠.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가 든든한 우리들의 뒷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당이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이였어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재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집중하는 영적 아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 아비가 필요한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 어떠한 재정적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례비 받지 않았어요. 자비랑 사역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요. 너희의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구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할까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나를 오히려 써먹어. 나를 오히려 너희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으로 다 줄 테니까 나를 써먹어. 이런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아, 정말 참된 사역자예요. 참된 사역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진짜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이러한 바울의 선한 의도를 어떻게 왜곡시키는 줄 아세요? 아, 정말 못돼요. 못됐어. 자, 보세요. 16절로 가보십시오. 진짜 교묘하게 왜곡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거든요. 16절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여간 어떤 예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여기서 어떤 이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진짜 못됐죠. 거짓 교사들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 그래 맞아. 너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례비 안 받았어. 맞아. 짐을 지우지 않았어. 맞아. 그런데 있잖아. 그러면서 속삭여요. 뭐라고 말하냐? 사실 엄청 교활한 자다. 왜 교활한 자라고 얘기하냐면요. 살해 받지 않으므로 되게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 보세요.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선교 구제비를 훨씬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수단으로, 속임수로 사실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못됐죠. 근데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선한 의도에 대해서 왜곡된 안경을 쓰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러한 참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얘기는 참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그냥 담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한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흔들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17절, 18절을 보세요. 바울도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엄청 답답했어요. 바울도. 사실은 속상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한 적 있니?
거짓 교사들처럼 그들의 교활한 말처럼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면서 그 깨끗함, 그 청렴함을 명분 삼아 성교 구제비 더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막 항변하는 거예요. 엄청 속상했거든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엄청 속상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21절에서 엄청나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고린도를 갔다. 그런데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서로를 향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 기대감에 비해서 원치 않는 모습을 볼 때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 크잖아요. 더 실망이 있을까 봐 나 솔직하게 말하면 되게 두렵다. 또 이런 얘기예요. 변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웬걸 뚜껑 딱 열었는데 옛날이랑 똑같아. 다툼, 시기, 분냄, 비방, 수군거림 여전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했나 싶었더니 회개한 꼬락서리는 하나도 볼 수 없고 바뀌올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될까요? 21절 마지막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여과 없이 다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한편으로 좀 조심스러움이 사실 있거든요. 저도 꽤 솔직한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완급 조절한다고요. 저 바보 아니거든요.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 엄청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나 좀 잘 봐줘. 빌드업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좋으면 피차간에 실망하고 안 좋으면 피차간에 불편해지니까 우리 서로 좀 잘해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오늘 저의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마음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이 우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함께 봅시다 라는 겉면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와, 믿음은 정말 역설적이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크디 크심을 알면 알수록 나의 작디 작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디 크심 앞에 나의 작디 작음을 발견해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믿음은 역설적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도 된 것인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를 꺾으십니다. 엄청 아픕니다. 엄청 어려워요.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녕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아시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잊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낮은 자존감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겸손 떨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도의 표가 무엇입니까? 참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밑에 거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